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요? 코미디언 한 분이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애도하는 그런 그 유튜브 방송이나 뉴스에서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개그계에 정말 이 대명사와 같은 분이 돌아가셨다 하면서 참 슬퍼하고 우리에게 웃음을 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하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웃을 일이 별로 없구나. 어쩌면 우리의 웃음이 사라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면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절로 어른들이 웃어요. 저절로 이 예배의 분위기가 밝아져요. 저희 교회도 한지간에 다음 세대와 더불어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많이 애를 써요. 제가 하나 부러운 거는 여기는 언어의 장벽이 없어. 근데 우리 이민교회는요, 다음 세대와 같이 어울리려면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 돼요.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그냥 백발의 노인들이 그냥 막 싱글벙글 웃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목사님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 웃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는 줄 아십니까? 15번에서 20번 웃어요. 그 정도예요.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웃는 그 이유가 우리가 더 이상 웃는 이유가 될 수 없고, 아이들의 반응하는 그 민감도가 우리에게는 사라졌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웃음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커플, 대표적인 부부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자식을 누려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잖아요. 자녀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근데 이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누누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이 지나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메신저가 그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사라가 그거를 어깨 너머로 듣고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웃는 이유를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리고 나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웃을 일이 있으리요? 내 인생에 무슨 낙이 있으리요? 내일 일어날 이유도 없고 내일 직장 나갈 이유도 없고 내가 공부해야 할 이유도 없고 내가 커서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꿈꿀 이유도 없는 완전히 웃음이 사라져 버린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도 웃었고 실은 사라도 웃었어요. 왜 웃냐라고 지적하니까 안 웃었어요 라고 했더니 너 웃었어 라고 심지어는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웃음은 속부터 시원해지는 그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에요. 아닐 비자를 갖다 붙여야 돼요. 웃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조롱하는 웃음이에요. 비웃는 웃음이에요. 시니컬한 냉소적인 웃음이에요.
그런 웃음을 잃어버린 세대를 대표하는 이 부부.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비웃음, 조소, 세니컬한 냉소적인 웃음만 남아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뒤돌아봅니다. 왜 이런 그 mockery 혹은 sarcastic 이런 웃음만 남아있을까요, 우리에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한번 대고 싶어요. 왜 우리가 웃지 않는가? 첫 번째는요,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무슨 뜻인지. Too good to be true. 무슨 말이에요? Too good to be true.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서 맞추는 분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커피 카드 하나 드리라고 할게요. 자, Too good to be true가 뭐예요? 너무 좋아서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믿을 수가 없어. 그때 too good to be true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돼. 근데 왜 안 믿느냐면 복음이 틀려서 안 믿을까요? 야, 그 복음이 그게 말이 되냐? 이거는 논리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안 믿을까요? 아니요. Too good to be true. 너무 좋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야, 말이 되냐? 믿으면 되게? 뭐 어느 정도 노력도 하고 돈도 갖다 바치고 각고의 훈련도 하고 저 정상까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그리고 노력의 대가로 얻어야지 뭐 믿으면 그냥 받는 거라고? Too good to be true. Too good to be true. 어쩌면 이 노년에 불가능한 이 부부가 아들을 낳는다? 말도 안 돼. Too good to be true.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닌데 Too good to be true.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고 내 판단에는 가능하지 않고 나의 잣대로 갔을 때는 이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가 경험한 나의 아주 제한된 내 인생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Too good to be true. 너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겠는데 말이 안 돼. 그럴 수가 없을 거야. Too good to be true. 또 하나는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혹은 정서적인 문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모셔널한 이슈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진정한 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원하게 나오는 웃음 말이에요. 껄껄껄껄껄 속이 시원한 웃음. fabricate 그 manipulate 된 그냥 가식적인 웃음 말고 왜 그런 웃음을 잃어버리냐? 이모셔널한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 동부 커네디컷 주에서도 목회를 했었어요.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있지만 그때 그 커네디컷 대학에 교환 교수로 와 계셨던 경상대학교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아내하고 딸이 교회를 가겠다니까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데려다 주면서 그 주차장에서 이게 운전석을 뒤로 제끼고 자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딸이 교회 끝나면은 이제 데리고 이제 집에 가는. 그래서 주일날 그 예배 시간은 차 안에서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이런 분인데 그날 무지 더웠어요. 폭염이 왔는데 너무 더우니까 이제 아내가 이렇게 꼬셨어요. 예배당 안에는 에어컨이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기둥이 있어. 그 기둥 뒤에서 자면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득이 돼가지고 이 교수님이 처음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기둥이 2개 이렇게 있었어요. 저기도 기둥이 좀 있네요. 근데 기둥 뒤에 TV가 있었어요. 그거를 모르고 어쩌다 앉았더니 TV가 앞에 떠 있었는데 그때 들어와가지고 설교에 가버렸어요. 한방 설교에 가더라고요. 참 그분은 은혜도 많아요.
수백 번 들어도 안 변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한 방에 이렇게 변하는지 몰라.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이제 교회 게시판, 그때 막 인터넷이 막 개발돼 가지고 홈페이지들이 막 교회마다 만들 때인데, 이분이 막 게시판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하루아래 감격을 막 올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자기가 환자라고 불러. 교회 간다고 그러면 아유 저 환자들. 그러니 자기가 교회를 가는 이유는, 자기가 교회 간다는 게 자기도 환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자기 고등학교 때 그냥 교회를 얼마나 비판하고 아주 쌍심지를 키고, 교회 가는 인간들은 저 인간들은 찌질이다, 뭐 환자다, 인간들이 잘 대먹지 못해서 뭐 할 일이 없어서 교회 가서 비냐. 예.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왜 자꾸 우냐. 그래서 뭐에 울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분이 건물주였어요. 건물주였는데 이 교회에다가 렌트를 줬는데 건물을 잘 쓰고 있나 하고 한번 새벽 일찍 갔더니 자기 건물에서 들리는 소리가 여자들이 맨날 흐느껴 운대.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왜 우냐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뭔가 좀 부족하고 환자 같고 열등감이 있는 존재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교회를 가고 자기가 믿게 됐을 때 오는 감정적인 이슈가 있어요. 나도 환자가 됐네. 나도 찌질이가 돼가고 있네. 이런 거요. 이모셔널 이슈. 고등학교 동창이 야, 너 언제부터 교회 갔어? 그때 겸연쩍어 하는 이모셔널한 이슈가 있는 것이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이세요. 미주에 있으면서 참 그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들었는데, 그때 한 설교를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어느 그 살인범이 이제 잡혀가지고 있는데, 감옥 안에서 이 살인범이 한 가족을 다 죽인 살인범이에요. 이름이 고재봉인가? 어쨌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 감옥에 가서 그분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너무 즐거운 게 아니라, 아니 한 가족을 죽인 그 살인마가 예수 믿고 내가 가는 천국을 가게 됐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다. 어떻게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은 천국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다는데 그게 저한테 꽂혔어요. 저는 모태신앙인이거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저는 주일 예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내 평생에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역시 안 놀라시는군요. 저는 삼각형 인생을 살았다고 그래요.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이게 삼각형 인생이에요. 어느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되게 지루한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성도님은 뭘 얼마나 재미있게 도대체 몇 각형의 인생을 샀냐. 뭐 집, 교회, 왕대포, 카바레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사셨더라고요. 정말 그게 그렇게 재밌나요? 여러분이 저를 전도할 만큼 목사님 삼각형 인생 살지 마세요. 저같이 한 5, 6각형의 인생을 사세요. 그렇게 전도하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으세요? 어쨌든 제가 그런 삼각형의 인생을 살았는데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누구를 사기를 쳤겠어요? 뭐 누구 등을 쳐가지고 그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겠어요? 그렇게 평생 교회도 빠진 적이 없이 살았는데 살인마하고 같은 천국을 가는 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착하게 산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는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을 망정 어떻게 저 사람과 같이 천국에 가지? 사람이 좀 개과천선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지? 나도 똑같이 가지? 결국은 그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흘려주셔야 할 보혈의 피의 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몰라요. 나는 그냥 손바닥 한 대 맞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야 너는 잘못한 게 별로 없네. 손바닥 한 대 맞고 가자. 너 누구한테 욕 한 번 했잖아. 야 그거 한번 손바닥 맞고 가자.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어렸을 때부터 찬송가를 부르면서 자랐던 나, 가정예배 드리면서 자랐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한 가족을 죽인 살인마가 가는 천국을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 상해. 이게 감정적 이모셔널 이슈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 인간이 나가는 교회는 안 나가고 싶어. 왜냐하면 자기가 똑같이 그런 인간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이모셔널 이슈예요. 1부 예배 잘 다니던 성도님이 갑자기 2부 예배로 옮겼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별로 안 좋아하는 인간이 1부 예배에 나오는 거야. 그 인간 보고 싶지 않아서 2부 예배로 옮겼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모셔널 이슈예요. 감정적인 이슈예요. 진리와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노인이 애를 갖는 게 이게 이모셔널한 이슈예요.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는 두 번째예요. 실은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는 두 번째 이슈.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모셔널 이슈. 제가 딸, 아들, 딸 이렇게 이남 이녀를 두었는데요. 큰 딸하고 막내딸이 15살 차이예요. 그리고 셋째하고 우리 막내딸하고 9년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 없는 줄 알다가 늦둥이를 낳았어요. 그때 우리 큰딸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임신을 했어. 배가 불러와. 그랬더니 이 큰딸이요, 엄마 창피해 그랬더라. 왜? 그랬더니 내 친구도 임신하는데 엄마도 임신한다고 창피해 그러더라고요. It's emotional issue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감정적인 이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이모셔널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시니컬하게 되어버렸어요. 얼굴에 미소가 없어졌어요. 반응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300번씩 웃어야 되는데 그 웃음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안 웃었어요. 그랬더니 너 웃었어. 하나님이 왜 이거를 확인하셨을까? 나중에 진짜 웃음을 회복했을 때 아, 내가 그때 웃음을 잃어버렸던 시대가 있었구나를 리마인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웃었어 하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걸 도전했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영어로 얘기할게요. Is anything too difficult for the Lord? Is anything too difficult for the Lord?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기서 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능력할 때 능을 썼는데 영어로 그 능을 wonder라고 썼어요. wonder라는 말을 언제 써보셨어요? 다시 우리 청소년들 wonder 가지고 한번 변형을 해보세요. 자, 제가 원더 가지고 한번 변형을 해보세요. 우리가 언제 원더라는 말을 써요? 뭐 기가 막힌 것을 봤을 때 wonderful, 그렇죠? F-U-L을 붙이세요. wonderful. 여러분 언제 wonderful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있어요? 언제 최근에 wonderful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감탄을 못해요. 예수님의 그 생애를 그렸던 한국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어요. 킹 오브 킹스인가요? 와, 저는요
여기 한국에서는 그때 개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보는데 우리는 영화관 2개를 빌려가지고요. 온 교인이 가서 봤어요.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다들 야단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wonderful, wonderful, wonderful. 그런데 wonderful을 이야기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졸다가 왔어. 아니 어떻게 그런 은혜로운 영화를 보고도 반응을 안 할까? 가슴이요 굳은 살이 베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더풀이라는 말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아내가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려가지고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그걸 먹고 있는데 아무 말도 없어. 그래서 아내가 옆구리를 찌르면서 여보 이거 내가 지금 막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건데 어때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남편들이요. 네? 원더풀 그래야죠. 내 세상에 이런 거 처음 먹어봤다. 이 세상 남자들 너무너무 불쌍하다. 왜 남의 남자까지 불쌍하다 그래? 이거를 먹을 수 있는 게 나뿐이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모든 여자들이 다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우리 안에 원더가 사라지는 거죠. 원더풀이 사라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보고 싶은 것이 펜실베니아에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싱턴 DC나 필라델피아나, 제 고향이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나 뉴욕쯤 가시면 거기서 내륙으로 한 2시간 정도 운전하고 하면 가는 곳이 펜실베니아의 랭캐스터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랭캐스터. 거기에 예를 들면 그 아미시 피플이 거기서 살아요. 아미시 피플, 해리슨 포드의 위트니스라고 하는 영화에 그 배경이 된 도시인데 그 사람들은 이 아미시 피플들은 전기를 안 써요. 그래서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그 집이 아미시 피플이 사는 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면 그 집으로 들어가는 전기줄이 없어요. 전기를 안 써요. 지금도 초를 쓰고 전기를 안 써요. 어쨌든 그 랭캐스터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에 이 메노나이트는 우리 장로교인은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뭐 침례교는 베프티스트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건립한 뮤지컬 홀이 있어요. 이 교회당만 해요. 정말 얼추 이거보다 조금 더 클까 그래요. 어쨌든 3,000명이 들어가요. 그 관객이 3,000명 들어가는 뮤지컬 홀이 있어요. 거기서 모든 크리스찬 이 테마를 무대 위에 올려요.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돼요. 밀레니엄 티에터라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한번 갔는데 노아를 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노아는 방주의 모든 짐승을 쌍쌍이 다 방주 안에 집어넣잖아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앞에 무대에 엄청난 배가 있어요. 그 앞문이 탁 열려져 있는데 거기에 쌍쌍이 다 들어가는데 진짜로요. 진짜 동물들이 나와요. 예? 그러면서 돼지 2마리, 뭐 개 2마리, 낙타 2마리, 진짜 짐승들이 양 2마리 다 들어가. 진짜로. 그리고는 마지막 짐승까지 2 쌍이 싹 들어가더니 이제 다 들어가냐, 다 들어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노아 방주문을 꽝 닫아버려요. 꽝 닫는 순간에 여기에 모든 전기가 다 나가. 깜깜해. 그러니까 관중들이 안 보여. 깜깜한데 한 5초, 6초 지났을까요? 그 다음에 불이 팍 켜졌는데 4층으로 저쪽 끝에서부터 삥 둘러서 무대에서 저쪽 끝까지 방주 안이 돼가지고 모든 4층에 짐승들이 쫙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 안에 있는 3,000명은 방주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관객들이 와 하면서 절로 박수가 쳐지는 거야. 그런 무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교인이 가재.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갔어. 제가 LA에서 6시간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를 6시간 타고 가가지고 또 차를 타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그걸 보여드렸더니요 다 놀래 자빠져요. 막 까무러 치시려고 그래요. 목사님 이거 매년마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래요. 제가 매년 데리고 올게요.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근데 어떤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왜 자꾸 인간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집사님 어땠어요? 그랬더니 뮤지컬이 다 이런 거죠 뭐. 땡! 원더가 없어, 원더. 예. 정말 인생에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걸 봤는데 누구는 원더풀 목사님 이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모든 게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원더가 없어졌어요. 어느 크리스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What happened to your amazing? 잘 보세요. What happened to your amazing? 여러분의 amazing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번역을 한다면 크리스찬에게 실종된 amazing, 우리에게 실종된 amazing 어디 갔냐는 거예요. 우리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찬송가가 저거잖아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때 그 Amazing Grace,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Amazing Grace는 얘기해, 은혜는 얘기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얘기는 해. 그런데 What happened to your amazing? 우리도 amazing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amazing,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amazing 은혜입니다 하는 amazing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당연한 듯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없다라고, 그래서 그 찬송가가 나온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없으니. 예.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은혜 받았어요, 은혜롭네요, 역시 은혜가 최고네요. 은혜는 얘기하는데 거기 앞에 어메이징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실은 우리를 어메이징하게 만드는 모든 원리들은 그 안에 복음의 원리가 있어요. 아이들의 만화 영화가 재미있으세요? 그 이유는 그 안에 복음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K-드라마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눈물을 흘렸냐면 그 안에 복음의 원리가 있어요. 저는 모든 영화를 다 볼 시간은 없지만 성도들이 감동했다고 그러면 꼭 봐요. 그리고 감동한 부분을 잘 살펴보면 복음의 원리가 있어요. 불가능한 나의 상황, 가능케 하는 이상적인 상황, 그리고 그거를 연결해주는 희생적인 인물이 등장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 모든 테마를 보면 전부 복음의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 그 작가나 감독이나 연출이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모든 감동을 주는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복음의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사상가 G.K. 체스터턴은 우리가 왜 페리테일, 우리가 그 신화에 열광하는가, 모든 페리테일, 이솝의 우화 이야기라든지 모든 신화에 복음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잠자던 wonder, 잠자던 wonderful, amazing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웃음을 잃어버린 노부부 아브라함과 사라, 그전에는 가식적인 웃음, 비웃는 웃음, 냉소적인 웃음, 그런 웃음을 지으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시니컬하게, 별로 웃을 일도 없고 기쁠 일도 없고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냥 눈 떠보니까 오늘도 살아있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노부부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대요. 이 웃는다는 말이 이제 영어로 laughter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리고 그 이삭을 결국 약속대로 품에 안았잖아요. 이삭, 이스카가 히브리어 미시카, 기쁨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웃음이에요, 웃음. 우리 부부에게 웃음을 찾아준 아들 이삭, 이스카. 하나님이 그 이삭을 약속대로 이 노부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면서 그 부부에게 이전에 없었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주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달라고 하셨어요.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는 whole burn offering인데요. whole burn offering. 홀라당 다 태워서 바치래요. 끔찍한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 되심하고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자식을 그렇게 산채로 바치는 거는 저 이방인들, 사이비들이나 하는 거니까 금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카, 기쁨으로 주신 그 이삭을 도로 내놓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줬다가 다시 찾으시지? 왜 줬다가 뺐지? 그는 여태까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괴팍하거나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도 선으로 갚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틀림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이 있을 거다. 이 애를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있을 거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간 후에 종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22장 5절죠. 내가 아유와 함께 거기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하고, 잘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갔다가 이삭, 우리 아들도 데리고 오겠다. 만약에 죽이러 간다면 우리가 갔다가 나 혼자 오리라 이렇게 얘기되는데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온대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뭔가가 있을 것, 뭔지 모르지만 뭔가가 있을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들을 잡잖아요. 아들을 제단에 꽁꽁 묶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정말 살벌하고요, 살 떨리고요,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의 팔을 잡으신 거예요.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격하시죠. 지난주 우리 목사님 설교 제가 듣고 왔어요. 하나님이 감격하는 예배. 하나님이 감격하세요.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나 몰랐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나를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와, 진짜 날 좋아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감격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살려내시더니, 아브라함의 아들을 살려내시더니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 하나, 이게 여호와 이레죠. God provided, God prepared.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양을 대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잡는 자리에 놓고 그 숫양을 잡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는지 여러분 다 아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보고 감동을 먹어버렸어요. 감동 먹었어요. 근데 실은 바쳤나요? 아니요, 안 바쳤잖아요. 폼만 잡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폼만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고 이삭 대신에 God provided, 그 양을 대신 잡아가지고 거기에 제물로 바쳐요. 즉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그곳에서 잡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뭘 도전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은 우리는 폰만 잡아도 감동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잡으셨어요.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는데 얼굴을 외면했어요. 묵묵무답이었어요. 그 처절한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잡으셨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을 먹고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감격하셨다면 진짜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잡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잡을기까지 사랑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감동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요, 어우 불쌍해 우리 예수님, 저렇게 불쌍한데 믿어주자, 그런 연민의 그런 여러분 눈물을 자아내려고 거기서 폼 잡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십자가는요 감동의 현장이에요. 제가 누누이 생각하는 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그려져 있는데요, 저는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눈을 가려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언제 제가 그걸 느꼈냐면 멜 깁슨 감독이 만든 The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정말 리얼하게 그려낸 영화가 있어요. 꽤 오래됐죠. 한 20년 됐나요? The Passion of Christ. 고난주간 때마다 그 영화가 이렇게 방영이 돼요. 저 그거 눈 가리고 봤어요. 못 봤어요. 너무 비참하고 끔찍해가지고 그거 rated R이었어요. 애들 못 봐요. 피가 너무 낭자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복음서 기자들은 멜 깁슨보다 더 예술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한 건가? 왜 우리는 복음서 읽으면서 끔찍하다는 생각보다는 왜 그 현장에서 우리는 감격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끔찍하게 그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어쩌면 십자가는 우리 앞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하는 선언이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동정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름다운 거예요. 사형틀이었지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틀을, 가장 최악의 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형틀을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해서 목에 걸고 다녀요. 금목걸이를 해서 목에 걸고 다녀요. 아름다운 거예요. It's beautiful. beautiful.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실은 본인은 웃음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 웃었다는 말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 울었다는 말은 있어요. Jesus wept.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박장대소했다,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작가가 예수님 웃는 모습을 그린 건 제가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껄껄껄대고 웃었다,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웃음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울어주셨던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여호와의 능함이 없겠느냐, 왜 원더가 없겠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십자가 앞에서 It's beautiful, 아름다운 십자가 앞에서 왜 감동을 못하냐? 왜 이 굳은 살, 화인 맞은 마음같이 반응을 하지 못하느냐? Wonderful, amazing grace, fantastic, incredible, unbelievable, 이런 언어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오늘도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시카고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톡쇼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만하셨죠.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톡쇼가 이 관객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는 거로 유명한 톡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료 방청석에 티켓을 받기 위해서 줄을 쓴대요. 근데 이번에도 기가 막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이 관객 중에 새 차를, 당첨된 사람은 새 차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선물도 한번 새 차를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그 새 차를 주는 거 잠시 한번 볼게요. 어떤 건가? Hold on. And someone in this audience still has the chance to go home with a brand new, fully loaded Pontiac G6. Okay, right now, everybody in the audience, now listen to me carefully, is being given a special package, and I don't want you to open it. Do not shake it, do not open, do not open. Take the box and hold it in your lap. 저 중에 Do not 하나가 open. Now here's the 키가 deal. 있는 거예요. Listen carefully. Inside one of these boxes is a key. Do not open it yet. If your box has a key, you will be the last person today to get one of those cute little G6s. Okay? Who will it be? Are you ready? Hold on. Are you ready? JR is back in our audio booth. JR, this calls for a drum roll. Cue the drum roll. All right, open your boxes. Open your boxes. 1, 2, 3. You get a car! You get a car! You get a car! You get a car! Everybody gets a car! Everybody gets a car! Oh my goodness! Everybody gets a car! You get a car! You get a car! You get a car! You get a car! Everybody gets a car! You got a car. You got a car. You got a car. New car. Every got new car. 목사님, 오늘 특세 나온 분들이 전부 다 새 차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거를 보고요, 땅을 치면서 회개했어요. 왜 갑자기 회개했냐고요? 새 차 하나 받아도요, 저렇게 펄쩍펄쩍 뛰고 울고 얼싸안고 우와 이러고 야단 났어. 그런데 I got Jesus. 우리 예수님 받았잖아요. You got Jesus. You got Jesus. You got Jesus. Everybody got Jesus. 근데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는데 한 번이라도 펄쩍펄쩍 튀고 울고 껴안고 우와 해본 적이 있나 생각해 봤더니 감사했는데 저렇게 미치도록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여호와께 능함이 없겠느냐. 우리에게 원더가 사라졌어요. 우리에게 어메이징이 사라졌어요. 우리에게 감격의 언어들이 실종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격하셨다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수천 수만 배 감격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어메이징을 회복하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